한강 사경집 1번에 보면 여시아문부터 시승정각까지는 이제 육성치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부터 기지 권고부터 이제 2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에 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은 어중영형까지가 도랑을 장음낸 거예요. 도랑을 장음낸 거고, 기보리수 거기서부터 3번 최고 첫째 줄 무여정극 무유진극 3번의 첫째 줄 무유진극까지가 보리수를 장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의 그부터 열의 소수 궁전 누각 이래 해서 (4번에) 밑에서 둘째 줄에 무처 불극까지가 이제 궁전을 장엄한 거고, 그리고 이시 세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사자자를 이제 장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페이지 봅시다. 기지건고 있잖아요. 기지건고. 그 땅이 건고하여. 이거는 건강의 땅이겠죠. 이제 그 땅이 건고하다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승정각을 이루었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깨달았다 말입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보하다 하는 걸 건강에다가 비유하는데, 보통 이야기할 때 건강석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뭐 단단하다, 건강저처럼 뭐든지 부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기지 건고하다 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의 마음자리가 건고하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마음자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진리는 절대 부술 수 없어요. 진리를 거스르면 거의 역천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건강으로 이루어진 바다, 그런데 건강도 검이 강한 거, 검은 뭘 이야기하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 마지막으로 변화를 다 한 거,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거, 이게 금이에요. 그게 진리다 말입니다. 더 이상 진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진리였는데 다음에 이런 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진리 아니에요. 마지막, 그게 건강,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뭐가? 깨달은 사람의 마음자리가 이 뜻이에요. 상노보류는 가장 묘한 지혜의 보물받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보화, 청정만이로 장식되어 있다. 뭐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깨달은 사람의 마음자리가 그와 같다. 최고로 모한 지혜로서 보배받기를 굴리 가지고 여러 가지 보배꽃으로 꽃과 그리고 청정한 만이로, 만이라고 하는 거는 투명한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색상해 무변해는 색상의 바다가 가히 없이 나타났다. 만이로 당이 되었다. 깃대가 되었다. 기치를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만이 당이 항상 광명을 놓아서 묘한 음성을 항상 내고 여러 가지 보배 거물과 묘한 향기와 하영, 이제 묘한 향기하는 하영인데 영자가 각근 영자인데 여기서는 영락으로 봐야 됩니다. 하영 꽃다발로 이래 묘한 지혜의 향기가 나는 꽃다발. 우리가 요즘은 뭐 꽃뭉치 이래 꽃 선물하지요. 그 선물하는 꽃이라고 그래 봐야 됩니다. 그게 묘한 향기가, 지혜의 향기가 나는 꽃다발. 그리고 주잡수포하여 만이보왕이 변현자제하더라. 변하여 자제하더라. 지금 아직까지도 도랑을 장엄합니다. 변은 자제하고요.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자리는 무진보로 무진한 보배와 중묘화 여러 가지 묘한 지혜의 꽃들이 비 오듯 내려서 분산의 땅에 분산 흩어지더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담이 없는 보배, 담이 없는 진리.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묘한 지혜의 꽃이 내리가 마음 땅 위에 여기저기. 이 말은 어떤 마음이든지 다 진리와 깨달은 사람은 진리와 같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보수행렬, 보배나무잖아요. 깨달음의 그 나무가 줄지어 있고, 그죠? 지엽 강마고, 가지와 나무가 빛나게 무성하고, 가지와 잎이 빛난다. 가지는 뭡니까? 밑가지로 흩어진 거고, 꽃은 그거에 의해 갖고 잎이 무성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고 막 가지가 뻗어서 원줄기에서 가지가 뻗어가지고 잎이 무성해져서 밑에 그늘을 지운다 이 뜻입니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신력고로 영차 도랑 일체장엄으로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이 도랑에 일체를
모든 작용이 다 일체 모든 작용이 다 그림자 가운데 나타났다. 자, 이 그림자 이야기를 잘 하는데, 달에 비친 달 같은 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림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대나무 그림자든지 빗자루가 썰린다고 썰리지 나가지지 않아지요. 예시에 보면 대그림자를 비로 쓸어내는데 안 없어진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이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버릇이라는 뜻도 돼요. 내 버릇이 없애려고 해도 빗자루가 아무리 썰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러면. 달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러면 달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 달에 비친 감나무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을 없애버리든지. 빛이 나면 그림자는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빛도 그렇잖아요. 감나무 그림자든 대나무 그림자든 호다나무 그림자든지 그림자는 어때요? 위에 나무 가지에는 다 틀리는데 밑에 그림자는 다 똑같지요, 색깔이. 그래, 그게 그러면 이게 호두나무 그림자인데 감나무 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본을 찾아가야 돼. 없어진다. 그게 그림자를 썰어가지고는 그림자를 썰어서는 안 된다. 그 근본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버릇이 있으면 그 버릇을 고치는데 그 버릇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 본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앞에 신이잖아요. 신, 채. 기지건곡할 때 기지 그 딱 마음자리가 바로 그거다 말입니다. 그게 채가 되는 거야. 그 마음자리가 채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를 없애야 그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채에 의해 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는 다 나타나는데 그림자 색깔은 다 회색으로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면 많이 보면 이래갖고 분산 어지 이랬는데 더 뒤에 어디까지 하면 도랑장흥까지 다 해갖고 이게 법신인이에요. 요까지 즉 말하면 도랑장흥한 것까지가 법신인이다. 그러면 도랑이라 하는 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가? 마음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도랑이라 하는 거는 마음자리다. 그래서 그거는 체가 되니까 법신인이다. 그러면 인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원인이 되었다 이 카드 이야기 있는데 인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인은 무조건 수행이라고 봐요. 정말 뭐 수행하고 갈고 닦으면은 그게 씨앗이 돼갖고 딴 마음자리가 나오겠죠. 그래, 인은 수행으로, 인이 나온 거든 그게 수행을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자리, 부처님이 뭐 이 법신인,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지금과 같이 나무 견고한 것처럼 건강처럼 견고한 그런 마음자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는 뭡니까? 수행해서 나온 거죠. 아, 부처님 6년간 설산에서 수행한 인으로 인해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은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행인이에요. 이제 봅시다. 만행인은 뭐구만? 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 인쇄물은 그저 A 금지로 장음하고 B는 줄기, 가지, 잎, 과일은 어보가 된다. 그리고 정보와 어보는요. 정보는 주체고요. 어보는 환경 조건입니다. 고연수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높다. 이건 뭐가 높다면 보리수가 높다 이 말이잖아요. 보리수는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높다 이 뜻이라 그랬죠.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닫고부터 그 보리수가 유명해지고 높은 거지 실제 나무가 큰 거는 아니에요. 보리수가. 보리수보다 큰 나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단지 유명해진 건 그런 뜻이 아니고 보리수라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진리를 깨친 부처님이 그 나무 아래서 깨쳤기 때문에 그 보리수가 깨달음의 나무롭고 하고 떠받들리잖아요. 그게 지금 뭐가만 고은 수특이잖아요. 고는 높은 거죠. 그런데 뭐가 높으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 높습니까? 깨달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일정 수치 이상 뛰어남을 고라하고요. 요건 거 프린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일정 수치 이상 뛰어남을 고라하고 현은 이거 제사 지낼 때 지방 쓸 때 현과 학생 보면 현 많이 쓰지요.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현자를 보면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보면 요거는 날일이고, 그죠? 요거는 가물가물한다, 그러니까, 가물가물. 거하다, 유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요 안에 그 가물가물한다, 현자. 가물현자, 가물현자,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밑에서 뭐 있습니까, 이거 지금? 불이죠, 이거. 불하지요. 오해 태양은 뭐고 하면 진리고 현상으로 나타났다. 현상이라는 태양이 있다는 거고, 태양이 가물가물한데 밑에서 불 떼갖고 가물가물하게 뭔가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런데 뭡니까? 머리면 드러나더라. 앞부분 머리만. 그래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영정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손자 같은 동자들 그 대신한 차 나온 얘기라. 저거 아버지는 저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많이 닮았거든. 그래서 이게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무슨 본성이 혼미하지 않은 걸 현이라 그래요. 수는 뛰어날 숫자인데 개체가 완성되어 덕이 구족함을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턱은 다시 제2의 두 번째의 진짜가 없음을 턱이라 그래요. 다시는 제2의 진짜가 없음을 턱이라 한다. 이게 그래서 고현특수. 이건 결국은 뭘 하다가 부처님의 깨달음 자리가 그러하다 이거는. 보리수가 그러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리수가 높이 우뚝 솟아 우뚝하게 높여서 건강으로 신이 돼요. 몸이 본체가 돼요. 유리위관이다. 유리로 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나 만이나 같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됐다 이 말. 줄기가 그거는 이번 두 번째 나오죠. 거룩한 나무는 보리수고 목도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나무의 몸통은 건강이고요. 그러니까 보리수는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산매는 결국 건강산매는 뭡니까? 건강산매는 진리에 몰입한 산매입니다. 건강산매가 그냥 건강성처럼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로 더 이상 진리로 강해지가 있는 그 산매의 근본적인 원인인 까닭에 바른 수행이 되고 몸통이 되는 까닭에 보리수 나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가 유리로 돼. 근본지에서 견해를 내어 안팎이 밝게 되면 근본지에서 견해를 내었다 하는 이야기는 근본지를 뭘 이야기하라고 하면 딴기 때묻지 아니한 거. 우리는 그 동양은 거의 성선설이거든요. 거의 이제 불교도 성선설이고 유교도 성선설입니다. 그 본성을 지키는 게 그 성선설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근본지에서 딴 거 아무런 거기 없이 오염된 게 없는 생각에서 견해를 내면은 안팎이 활발다. 치우친 게 아닌 게 바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건데, 얘는 깨끗한 개로서 체가 돼요. 물덤이 없듯. 법성신이 법을 따라. 법성신이 있겠잖아요. 여기 뭔가, 법성신이 근본지입니다. 염증이 없는 과를 낸다. 그리고 중전모보로 여러 가지 잡된 묘한 보배로 충적 여러 가지 묘한 보배로 가지와 줄기를 장엄한다. 그런 게 견해가 경계에 따라 차별이 있다. 중전모보는요 견해가 그 생각이 경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음식이 앞에 있어요. 만일에 이게 뭐 콩나물 무침이라도 하나 있다면 콩나물 무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각자 견해에 따라 틀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맛있다 아니다라든지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저 음악 좋다 저 음악 싫다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견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에 따라 경계를 따라, 견해가 경계를 따라, 경계는 마주치는 그 경계 와서 부딪히는 거에 따라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는 기분 좋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기분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먼저 만나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 먼저 만나겠어요? 대부분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을 먼저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손해예요. 기분 나쁜 사람부터 먼저 만나고 나서 다음에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요 앞에 그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만행이 연을 따라 하는 거, 연욕이 뭐구만, 연을 따라 대하여 하는 거, 욕이 경계입니다. 그래갖고 인을 이루어서 능히 자지를 잃게 한다. 자지를 잃게 한다.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잃게 하는 가보이다. 네 번째, 이지족하는 거 있죠. 가지가 되고 가는 거. 가지와 줄기가 되고. 그런 게 위지조입니다. 위지조가 요거 4번인데, 나무 가지는 봅의 잎을 빌려 장엄을 삼고, 가지는 뭡니까? 나무 잎을 빌려서 장엄한다. 그늘을 지운다. 이 뜻이네. 보배로운 잎이 무성하여, 이제, 잎이 지조하여 보엽 부속까지입니다. 하여 수업여운 그늘을 들이운 것이 구름 같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잎이 무성하여 구름같이 그늘져 있으며 하는 게 이 가지가 봅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늘을 들이는데 구름같이 그늘지게 했다. 이 말은 자리 있답니다. 자기도 이롭게 하고 그늘지게 하고 타인들도 그 그늘 밑에서 쉬게 했다. 교와 행위, 법문처를 얻어서 교행, 가르치고 행하고 법을 묻는 곳을 얻어서 여러 번 살핌없이 중도에 맞춰 밖으로 수염, 나무잎의 업가를 장엄하여 중생의 부엄처를 밝힙니다. 중생의 부엄처, 관계내 중생을 덮어서 그늘지게 한 곳. 즉 말하면 이 부엄처라 하는 것은 잡입니다. 관계 지혜는 선정을 빌려가지고 깊이 비추고, 지혜는 어떻게 해야 나와요? 선정을 해야 비로소 나옵니다. 고요히 생각해야 나오거든요. 그런 게 지혜는 선정을 빌려갖고 깊이 비추고, 그게 봅의 잎은, 그 봅의 잎은 뭐고 가면 잡이 아닙니까? 그늘을 지어준 거예요. 봅의 잎, 그 봅의 나무 잎은 그 가지마다 잎은 다르지만 다 함께 하나의 그늘을 만들고, 그런 게 이거는 뭔가 5만 가지, 100가지의 선정 법문이 있으나 결국은 뭡니까? 그늘 지우는 거. 모두 하나의 정렬에 기결한다. 그러면 나무 잎이든 감나무 잎이든 솔나무 잎이든지 가지에 의지해갖고 잎이 쭉 대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지만 다 같이 그를 만드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덮어주고 남도 덮어준다. 그런 게 덮어준다 그런 게 그늘만 지우는 게 아니죠. 잎에서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법비, 즉 비가 내리서가 물이 머금고 있는 걸 빨리 증발 안 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요. 자기도 물을 머금고, 그죠? 또 다른 그것도 물을 혜택을 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자리 이타가 되는 거죠. 다음에 5번째 가지각색 보배로운 아름다운 꽃들이 익하는 게 보화잡색입니다. 보화잡색. 그런 게 색깔이 다른 보배꽃은 보화가 색깔이 다른 보배꽃은 나무에 있을 적에는 피어나는 나무 가지가 다르지만 햇살을 받은 나무잎이 이제 그 나무에 있을 적에는 이래 있는 나무잎이 다르지만은 햇살을 받으면 똑같은 색깔로 그림자를 드리우거든요. 그런 게 이 말은 부처님 법이 선정산매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 법의 선정산매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지만 결국 깨닫고 나면 지혜 강령을 받아가 마음의 그림자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능력만큼 다 지혜를 깨닫고 그 혜택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큰 그게 될 수 없어, 자질이 없어, 익혀갖고 포기하는 걸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누구든지 하면 행만큼 다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겠죠. 가지각색 보배로운 아름다운 꽃들이 가지마다 만발의 그림자를 드러져 있으며 둔지포영까지입니다. 열애가 한량없는 삼매 방편으로 무리들을 따라 중생을 익게 하고자 일체 중생에게 시은 행을 함으로써 꽃이 보배나무를 장엄한 것이다. 삼매가 능히 지혜의 과를 열어 보인 것이다. 삼매가 있어야 지혜의 열매가 열린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부임 만이 위기과로 다시 만이로서 과를 삼고 함이 발념하여 빛을 합류하고 불꽃을 발하고 여하 간열하고 그 꽃과 더불어 줄시어 사이에 나열하고 요거는 만이로 6번째 만이로가 아니고 만이로 하나만 만이로 열매가 되어 주렁주렁 달려있다. 주렁주렁 달려있다. 그가 여하 간열입니다. 이제 꽃 사이를 줄지어 있다 이 뜻입니다. 본체가 여여한 행을 설치한 바 과가 인이 다르지 않는 과득. 이러니까 과득이기에 여기에서 만이로 열매가 되어 주렁주렁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함이 발념하는 게 뭐고만 정화로서 정의 꽃으로서 지혜의 과를 열어 보인 정의 꽃으로서 정은 뭡니까? 꽃핀 거지요. 꽃피면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은 꽃에 해당하고 해는 지혜는 이 지혜 해자입니다. 이거 해자가 은혜 해자가 아니고 지혜 해과를 열어 보인
자세한 적용을 밝힌 것이다. 빛을 먹으면 불꽃은 바라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게 정나라마 속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품고 있으면, 심지에 지혜를 품고 있으면 바깥으로 그냥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뭐 사람이 돌아가실 때 방광을 했니 안 했니 하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방광은 절대 아니십니까? 그죠? 죽으면서 방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열반하면서 앉아서 하는데 뭐 방광이 하늘에서 하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안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깥으로 퍼나는 거예요. 즉 함이 발염이라 불꽃이 바라게 된다 하는 건 함이 그 빛을 내 정말 지혜를 머금고 있으면 뭐 바다를 뭐 머금고 있어봐야 헛방이더라마는 지혜를 머금고 있으면 안에서 지혜를 머금고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난다. 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의심이 젖어가 있는 거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한의심이 젖어 갖고 있으면 뭡니까? 옆에서 보면 그 사람 쳐다봐도 나도 같이 따라 즐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가 나가 있으면 괜히 나도 성질나,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머금고 있으면 결국은 불꽃을 발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다 알아요, 다. 이게 방광이지. 뭐 재지내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뭐 빨간 구름 좀 이래 끼고 구름이 좀 이상하게 해가고 석양 노을이 뭐그지 치고 무지개 하나 쓰고 나서만 난리 치고, 그건 다 큰일이고요. 방광은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서 한이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드러날 때 이야기예요. 기수주원하고 그 나무가 두루하여 원만하고 두루원만하고, 여는 그 나무들이 둥글게 퍼져 해놨잖아요, 그죠? 두루원만해졌어. 여기 맞습니다. 주원을요, 두루원만해졌어. 그 나무가 두루원만하여, 두루원만하게 모두 다 광명을 놓으며, 그런 게 보리지에 의해가고, 보리지에 의해 가지고 지혜의 강명을 쓸어낸다, 이 뜻입니다. 그 강명 속에, 강명 중에, 그 지혜 중에서 만이보가 막 비처럼 내렸어요. 그 강병 중에, 그 지혜 중에서 누구 지혜입니까? 깨달은 각자자요. 꼭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자리에서 정나라마 지혜가 막 쏟아지는데, 그 지혜 중에서 만이보가 비 내리더라.
그런데 그 많이 보고 내에서는 또 뭐고 여러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유죄 보살 하는데 그 보살 중은 마치 보살 중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굿이 동시에 출현하더라. 굿이 동시에 출현했다. 이거 무심행입니다. 많은 보살이 그 강명 중에 나타났다. 이 말은 깨달고 나니까 깨달아버리니까 보살심, 간센보살, 뭐 지장보살, 뭐 보현보살 하고서 모든 보살을 행위 만행 인과가 다 갖춰져 버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깨달아 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광명을 놓으면 지혜를 일으키 자제함이 있다는 뜻이고, 꽃이 비록 다르지만 열매는 똑같고 끝없는 행은 모두 보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9번의 그 광명 속에는 막 비 내리고 많이 보내서 보살들이 구름처럼 한꺼번에 이래 나타났다 하는 것은 무공의 지신으로, 무공용신이죠. 무공의 지신으로 지혜의 체로서 응신을 내어 그 경계 연에 따라 함식, 중생들을 함식하면 식을 먹어먹는 거는 이건 중생들입니다. 중생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굳이 보살 대법사가 되어 어보와 정보와 본말이 상사함을 서로 비슷함을 밝힌 것이다. 보살은 행이고 목은 보살 가운데서 목하는 것은 보리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 가운데 얻은 가보이다. 보살행 가운데 얻은 보살행들을 했기 때문에 얻은 가보가 보리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이 탁바 다른 사람을 깨치게 하는 과를 성숙지 못함에도 일찍이 자리의 과에 의하여 스스로의 닦은 스스로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스로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익을 못 주지만 자기한테만 이익 줄 수 있는 그 자리의 과에 의하여 빛남이 있었기에 그런 거기 정말로 자기 스스로 남은 깨치지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 깨친 그게 있었기에 그러한 견해로서 부처님의 상호를 만들어내고 이미 성숙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성숙해지면 자리의 과에 의하여 외적인 빛이 발산이 있었기에 또한 고하의 광명을 펼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을 때 모두 다 광명을 바란다 하고 위에 공은 특수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래 이제 3강 하는 게 뭐냐면 궁전 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